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에도 지금 다영님, 지연님, 열매님, 또 김유미 집사님 이렇게 계시고, 또 다영님이 이렇게 화면을 켜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로만 인사하면 안 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늘은 설주일이라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식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면 축복의 인사를 하시죠. 예, 또 덕담도 하시죠. 예. 축복의 인사할 때 축복은 한문으로 복을 빈다 이런 뜻이에요. 축복 그러면 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설은 이렇게 새해 복을 서로 빌어주는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고, 축복하는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는 게 우리 설의 명절입니다. 네. 오늘 아마 이제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많이 덕담을 하시고 또 축복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좋은 우리 설의 좋은 풍습이죠. 복을 빌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럼 교회는 언제 이렇게 복을 빌어줄까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복을 빌어주는 시간이 딱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 예배 마지막. 매주 예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매주 예배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하죠, 그걸? 축도라고 하죠, 축도. 이제 예배를 다 마치는 마무리를 보통은 제가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해요. 이 축도가 축복 기도의 준말이에요. 네, 축복 기도. 예. 그래서 예배는 마무리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설교가 핵심이 아니에요. 예. 우리한테 중요한 축도, 중요하냐, 우리한테 익숙한 축복 기도. 축도는 혹시 기억나세요? 많이 들어보셨으면, 예.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과 가온교우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여태 매주 예배를 많이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하셨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매주마다 이런 축복 기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구절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제일 마지막에 이걸 쓴 거예요. 네,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 마지막 이 인사를 하면서 이제 마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아름다운 특징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라 예배를 온전하게 마무리하는데 아주 귀한 축복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 구절이 아주 또 익숙하죠.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신약의 축복 기도가 있다면 구약 성서에도 축복 기도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축복 기도예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이 고린도후서의 이 축복 기도보다 오늘 읽은 이 축복 기도를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의 축복 기도를 좀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하나님한테 복을 구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에게 복을 어떻게 빌어줄까
하는 것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이 축복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비슷하죠?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서의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이 뜻은 뭐냐 하면 무릎 꿇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무릎 꿇다. 시편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자. 우리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할 때 이 무릎을 꿇자가 바라크예요. 근데 여기서는 복을 주시고 할 때 이 바라크란 표현을 썼어요. 아마 히브리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하면은 이 장면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생에서 복을 받는다는 게 뭐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머릿속에 딱 하나님께 엎드려서 무릎 꿇는 거. 이 장면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림이. 복을 받는다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그림이 뭐예요? 로또인가요? 로또 그림이 딱 떠오르나요? 예? 아니면은 뭐 5층 빌딩이 딱 떠오르나요? 히브리 사람들은 복하면은 이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 이게 복을 비는 복이에요. 복.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복 개념입니다. 그 복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복을 받는다. 이게 아주 첫 번째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 사실은 그 다음에 더 나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가서 엎드리면 복을 받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인생 자체가 복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복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삶이란 게 뭘까? 어쩌면은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하지 않는 삶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내가 막 뭐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보겠다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 내 마음대로라는 것 중에 제가 생각한 마음에 왔던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포기해? 어디 네 마음대로 낙담해? 네 맘대로 소망 없다고 어디 그래? 그게 내 맘대로 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삶인 거죠. 우리 맘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 맘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은 복된 삶인 거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 그 복 받는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이렇게 이제 첫 서두를 시작했어요. 이 축복문의 첫 서두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복이 뭔지, 어떤 복을 구하는지가 나오는데요. 다음이 두 번째예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꼭 빌어야 되는 복이죠. 구해야 되는 복이죠.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외부의 힘들,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운들이 그게 때로는 압도적으로 막 파도처럼 나를 덮으려고 하는 것을 좀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는 것도 되고요. 파도처럼 막 거세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어떤 기운은 안개처럼 들어올 수도 있어요. 서서히 스며들고 나를 감싸면서 나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기운으로부터 주님, 올해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거대한 파도의 힘으로부터 또 악한 스며드는 생각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도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이 지켜주십시오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도 되지만 또 하나의 뜻은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을 넘지 않게 저를 지켜주세요 라는 뜻도 있어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게 저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을 넘지 않게 저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강한 지킴이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에서 더 강한 말은 뭐냐 하면 감옥이란 뜻이 있어요. 저를 가둬서까지 주님 성령께서 저에게 테두리를 쳐주셔서 저를 가둬서까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켜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지켜주세요 라는 간절함이 하나님께 구하는 두 번째입니다. 주님, 새해 2022년, 2023년 악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넘지 않도록 선함으로 우리를 가두어서라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복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게 세 번째 복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해 주시기를 빕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해 주신다. 그런데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게 상상할 때는 어떤 그림이 상상돼요? 주님이 얼굴이 환해요. 이런 뜻인데 원문을 말하면 주님의 얼굴이 밝게 빛나서 나를 비춰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가야 될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빛나서 비추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두울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깜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빛이 우리를 밝히시고 우리를 향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걸음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히브리어의 조금 더 근원적인 것들은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들이에요. 행동과 몸과 그림이 그려지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리스어랑은 달라요. 그래서 복을 주신다 하면 어떤 게 떠오른다고요? 그림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리고 지켜주신다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감옥? 성령의 감옥. 성령의 쇠창살. 예, 성령의 쇠창살로 기운이 덮쳐오지 못하게, 또 내가 악함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그런 성령의 쇠창살.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우리를 둘러친다, 그런 표현이 있죠.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싼 이 어둠의 길을 밝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깜깜한 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비춰주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또 안전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하고 가지만 우리가 한 치 앞도 사실 모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당장, 이번 주 당장 직장을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밝은 얼굴로 비춰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복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빕니다. 이 복이, 이 엎드리는 복, 그 다음에 지키시는 복, 또 밝게 비추시는 복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사실 은혜는 성경의 핵심 용어잖아요. 그렇죠? 네, 은혜는 성경의 핵심 용어죠. 신약에서도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은사, 카리스마 이런 게 나오고, 구약에서도 역시 핵심 표현은 은혜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은혜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자비,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헨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더 어원적인 그림 이미지는 뭐냐 하면 엄마의 자궁이에요. 아기를 품은 엄마의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향한 마음, 또는 아이를 품지 않았어도 여성들이 내 몸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출산한 후에도 우리 자녀와 내 몸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긍휼,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서 이 은혜는 이유가 없이 그냥 주는, 공짜, 이런 어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 5,000원어치 오늘 젖줬으니까 이렇게 적어놓지 않잖아요. 이 아이를 향한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고, 그 긍휼과 자비는 이유 없이 그냥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받을만 해서 주는 게 아니죠. 받을만 하지도 못한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만 하니까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받을만 하지도 못한데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데도 달라고 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함으로. 그래서 겸손함이 우리 몸에는 깊이 체득되는 거겠죠. 이런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올 한 해도 제가 받을 만해서 달라는 게 아닌 거죠.
그저 자궁을 품은 여성들의 마음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이거는 이제 세번역 성경이에요. 고이 본다는 말은 곱고 이쁘게 본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조금 히브리어 이 번역이 세번역 성경이 조금 원문하고는 적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거냐 하면 오히려 이거는 개역개정이나 가톨릭 성경이 더 정확해요. 개역개정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조금 그림이 더 그려지죠. 네.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보시는, 이렇게 보는, 예. 어젯밤에 이렇게 가족끼리 본 얼굴, 이런 게 그려지시나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정확한 건 가톨릭 성경이에요.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보시는 거죠. 향해가 아니고 히브리어 말은 위로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굴을 위로 들어 올린다면 내 얼굴은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아래에 숙이고 있는 거죠. 내 얼굴이 아래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래 계신 거예요. 내 아래. 내 아래에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려지나요? 이 구절을 제가 잘 아는 한 성서학자는 이 구절을 갖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를 제가 봤어요. 이분이 쓴 거를 제가 읽을게요. 인생의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제 영혼을 살린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더 이상 아래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밑바닥 같은 곳에서 수렁에서 위로 고개를 들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때에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라는 구절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위로 드시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내 아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신앙 고백만큼이나 인생의 밑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우리들 아래에서, 우리보다 더 아래에서 하나님이 위로 올려다보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표현이 제게는 엄청나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친히 몸소 직접 나보다 더 낮은 수렁에서 고개를 떨군 나를
얼굴을 들어서 바라봐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복문은 6개의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그대에게, 제가 원문을 조금 번역을 고친 거예요.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려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대들을 지켜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의 진을 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대의 길을 밝은 얼굴로 비추시고 우리의 어둠의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기를 품은 배를 끌어안고 있는 한 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들어 그대를 바라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이 평화는 샬롬이죠. 샬롬. 샬롬. 샬롬은 바로 온전함이란 뜻이에요. 이 복이 나한테 올 뿐만 아니라, 이 5가지의 복이 나한테 올 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받아야 돼요. 나만 이 복 받으면은 온전함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비의 복을 내 사랑하는 가족도 받아야 돼요. 내 아이가 받아야 돼요. 부모가 받아야 되고요. 이 사랑하는 이 복을 우리가 설 명절에 만나는 친지들이 받아야 내가 복을 받아요. 온전한 복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새해 2023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인간들, 일하면서 부딪히는 사람들, 미운 인간들까지도 사실은 이 복을 받아야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 축복문의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이 이런 복을 빌면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 축복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하는 축복문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백성들한테 베푸는 중간 통로가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설 명절은 특별히 우리가 친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설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1월 달에 워밍업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새 출발을 할 거예요. 그때 이 복을 품고 이 복을 전하는 그런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품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2023년 새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보여주셨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복을 품고 누리고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보호해 주시고 넘치게 은혜 베푸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